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솔히 받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너희들이 경솔히 여기느냐?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모세가 전달해 준 율법이 천사의 손을 의인해서 천사의 손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천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이 그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면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든지 혹은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을 가져오든지 그래야 될 터인데 오히려 십자가에 피를 하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주 단순하게 그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도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은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큰 구원,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경솔히 받지 말라는 거죠. 경고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듣는 좋은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적당히 듣고 흘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옛날의 전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설교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은 깨달음으로 임하지 않았고 체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율법이죠.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해서 준 이 말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이 큰 구원을 경솔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확정한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정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너희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받고 믿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만약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만 했는가? 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뭔가? 천사는 죽지 않았지 않느냐? 왜 예수는 피를 흘려 죽는 그런 메시아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비록 여기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메시아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한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올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다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을 쓴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에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인 예수를 보니 지금은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여진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자신도 온전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보기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모세의 율법보다 뭔가 더 뛰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 믿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 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한 하나님의 상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한 형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육체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 대신 맛보신 이유는, 그가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만 죽이고 나면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몸 안에 그대로 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예수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하고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종, 두려움의 종, 죽음의 종, 물질의 종, 이런 종노릇하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피의 제물입니다. 예수는 피의 제물이 되셨고 또 그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화목할 길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맛보시고, 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도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죄악에 갇혀있는,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과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두려움을 그분은 다 맛보셨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천사를 통해 받은 것은 율법이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은 큰 구원이다. 죄사함을 받는 길이었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었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시다. 이 예수를 너희들이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의 습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